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에 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믿을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 주신 진정한 기쁨을 누리다가 감사로 가득 차서 제가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작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 생명 주신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하늘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앞당겨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경험하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재미나 즐거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구별되는 영원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서 누리는 아주 진정한 기쁨,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기쁨, 이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현장 곳곳들마다, 그 영적인 현장 곳곳들마다 이 기쁨이 재현되고 반복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이 진정한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 경험된다는 거, 증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하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가 막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말씀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성경 인물들이 많이 노래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 성경의 다윗이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기쁨 유지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자신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배 기독교인들에게 요청까지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를.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자신에게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주님 주신 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요청합니다. 기쁨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을 보면 사실은 기뻐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울컥울컥 토해내놓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로 산다고 해서 사나운 세상이 갑자기 천국으로 확 변하거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웬만한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쉽게 견뎌낼 수 있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요청했던 바울의 삶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 성경을 보면 바울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늘 만성질환을 앓았고 때리면 그 몸은 멍들고 아팠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천막 깁는 그 일터에서 일을 해야만 입에 먹는 것이 들어가는 생활을 꾸려가는 평범한 생활인이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열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는 항상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님 주시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보다 열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기쁘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요청한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떻게 그는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인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삶의 원리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록한 신서 이곳저곳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또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바울이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다, 그것 때문에 그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말씀을 바울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성도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뜻대로 잘 안 되고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자기만 또 확인하면 자기만 알고 가니까 옆에 분들하고 같이 확인합시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눈 속에 진짜 진정한 기쁨이 보이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린 또 하나의 원리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겼다고 밝히는데 이렇게 밝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배설물로 그것들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와 같다는 겁니까? 배설물과 같다.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나와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진정한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즘 감성을 예민하게 만드는 10월 아닙니까? 자꾸 시집에 눈이 가요. 근데 문정희 시인이 쓴 기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소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식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시에 세상이 흐린 화면으로 바뀌었다. 칼라로 보던 것이 흑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왠지 마음이 뭉클해요. 사랑하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온 세상이 텅 비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온 세계가 사라진 것과 같아.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면서 나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상황이 어렵고 헤쳐나가기 힘든 문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쳐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삐걱거리면서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 한 분이 계심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정한 기쁨 누리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사는가? 입으로만 직업적으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 가을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인가? 세상 다 없어서 우리 찬양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세상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입술의 고백만 아니었나요? 오늘 이 10월 첫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또 하나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 뭐 부러워하는 것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의 축적 순위에 있어서 세계 등수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얼굴이 항상 행복한 얼굴 아니더라고요. 때때로는 보면 왜 이렇게 수척하지? 왜 저렇게 사람이 얼굴이 볼품 없어지지?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감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믿음의 동기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오늘도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밤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잠자리에서 다시 내 몸을 일으켜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결국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최고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나에게 적절하게 허락해 주셨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두 번째로 뭘 확인했습니까? 뭐가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므로 나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이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그냥 기뻐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이나 재차 강조합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뭐지요?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뭘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냥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뭡니까?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내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내 영성이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전할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의 배가 원리가, 증폭 원리가, 심화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해외 근무를 떠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 메시지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서 내 삶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의 삶 자체가 이곳에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낼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그분은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씩 그분이 보낸 카톡을 제가 봅니다. 아직도 지우지 않고 봅니다. 제 삶 자체가 이곳에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의 재주를 넘어서 삶의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겠다. 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는 원리는 어디 있을까? 아니, 유지 정도가 아니라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더 증폭시키는 원리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공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용서하셔야 될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에 그때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보면 복음을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나누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생생한 방법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의 필요를 생색내지 않고 가만히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섬길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주신 진정한 기쁨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10월 셋째 주일날 새생명 초청주일을 한다. 아이고, 또 프로그램이 돌아왔구나.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부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정을 합니다. 우리는 연초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해서 기도하죠. 금년에도 1월 셋째 주일날 우리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혼들 이름을 계속해서 띄워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혼들, 이번 10월 셋째 주, 이제 D-Day가 가까이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더 확인하여 초청하자. 더 힘있게 특세 기간 동안에 그 영혼들을 붙들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위대한 사실들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자. 그래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새생명 초청주일은 오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새생명 초청주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새생명 초청주일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1월 달에 작정한 귀한 영혼들, 이번 10월 셋째 주일 10월 16일에 반드시 와야 되겠다 하면 다시 한번 그 명단을 써주십시오. 앞에다가 제라는 글을 써서 다시 재작정합니다. 이 영혼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하는 영혼 써주십시오. 우리가 산발적으로 그냥 기도하기 원치 않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아주 집중력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내가 제출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영혼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영혼들이 있으면 신규로 그냥 성함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작정서 다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이 용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작정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머릿속에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